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말, 세계를 묘사하는 말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는 단어들의 집합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언어 철학에서 하는 말인데요. 세상을 묘사할 때 세상은 다양한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다. 이것이 언어 철학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보면 다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말이 되고 글이 돼서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책만 읽어도 이게 어떤 걸 묘사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현실로 그대로 구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책으로 글로 써서 책에 담기도 하지만 책에 담겨진 글을 현실로 구현해서 그대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책에서 읽었던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단어로. 그런데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 단어들 중에 처음 그 단어를 접했을 때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단어를 접할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보통 20대 때 하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에 하셨을지라도 여러분들 옆에 계신 아내분이나 남편분의, 특히 아내분의 이름을 결혼하기 직전에 연애 때 탁 부를 때 그 느낌, 그리고 지금의 아침에 불렀던 그 느낌, 동일하시면 복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이 그 파릇파릇한 20대 내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슴 뛰는, 그냥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그때랑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돌아오는 반응이 왜 갑자기 이름을 불러?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게 참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만약에 시간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때와 지금의 그 단어의 느낌이 같다면 참 복인 거예요. 예전엔 치킨 그러면 어땠어요? 이게 부모님 월급 때 먹는 거죠. 치킨 그러면 막 가족이 달려들어서 와 먹는. 지금 치킨은 뭡니까? 그냥 간식이에요, 간식. 그러니까 그때 아련하게 수십 년 전에 치킨 했을 때 그 느낌과 지금 치킨은 다르죠, 전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단어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 처음에 느꼈던 그 의미, 그리고 그 느낌을 상실한 채 마치 빛바랜 편지처럼, 그리고 다 변해버린 낡은 옷처럼 그렇게 바뀌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분이 아내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한번 살짝, 들리게 안 해도 됩니다. 살짝만 불러보세요. 자, 혼자 계신 분은 집에 계신 남편 부르시면 돼요. 어떠세요? 느낌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분위기가.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고 그 교회의 따뜻함에 푹 빠져서 교회 그러면 가슴이 막 뛰던, 제가 중고생 때 교회는요 정말 가슴이 뛰는 곳이었어요. 그냥 가면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라면을 끓여서 먹고 한쪽에서는 막 제잘거리면서 수다를 떨고, 그래서 교회 그러면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게임보다도 재밌었던 게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면 막 너무 아련해요. 그런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 가운데서 만났던 그 교회랑 세월이 지나고 세월의 풍파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다 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2020년에 탁 우리 귀를 때릴 때 느낌이 어떻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는 교회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변질돼 버렸어요. 빛바랜 옷처럼, 빛바랜 편지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이거죠. 왜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거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의 이름을 탁 부를 때 이전에 불렀던 그 가슴 뛰임이 없다면 빨리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아니, 다른 여자분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돌아가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부르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뛴다면 빨리 돌아가야죠. 왜요? 그것은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같이 살펴보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 교회의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건 신비에 속해요. 그렇죠? 신비죠. 2016년 8월에 노르웨이라고 하는 북유럽의 나라가 있죠. 한 번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북유럽의 큰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그곳에 2016년 8월에 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그 들판에 술록이 323마리가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그 들판에 모여서 풀을 뜯던 그 술록 323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번개가 쳤어요. 번개가 팡 치면서 그 번개가 지표면을 타고 흐르면서 그 술록이 모여있던 그곳을 감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323마리의 술록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르웨이 정부는 이상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320 덩치가 이만하죠. 한 마리가 어마어마해. 소보다 작은 그 정도의 크기의 술록들이 퍽퍽 누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그걸 치우지 않으면 쥐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불어날 거라고. 그 썩은 것들로 인해서 지표면에 땅들이 오염될 거라고 막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가 그냥 결정했어요. 그냥 놔두십시다. 어차피 전기가 친 것도 자연이고 죽은 것도 그대로 두는 게 자연이라고.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딱 4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년 후에 그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생태계가 복원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체를 뜯어먹었던 여우들, 그 시체를 뜯어먹었던 새들, 독수리, 온갖 자연 만물들이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생 딸기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야생 딸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면서 이 초식동물이나 식물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전보다 4년 전보다 훨씬 더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예측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생명의 신비라는 거죠. 생명은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를 풀어내는 과학자들이 생명과 관련된 조그만 아주 작은 발견만 해도 어때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격하죠. 왜요? 그만큼 생명의 신비는 놀라운 것이며 밝혀내는 것이 어렵거든요. 제가 첫째 아이를 수중분만으로 한 거는 몇 번 얘기해서 아시죠? 두 번째 제 아들을 자연분만으로 제 아내가 낳았어요. 그 옆에서 저는 같이
호흡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호흡하면서 낳았어요. 둘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태어나는 것만 봐도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는데 감격스러운지. 뭐 핏덩어리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저만 예뻤나요? 여러분 다 예뻤을 텐데. 가슴 치고. 왜 그런 감격이 지금은 사소한 일 속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어도 그때 감격은 막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애 낳는 줄 알았어요. 네가 애 낳냐? 막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런 감격들이 오늘 그 사소한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탄생의 신비, 그 신비보다도 더한 신비가 오늘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게 교회 탄생의 신비예요. 생명의 탄생의 신비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신비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교회 탄생의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늘의 신비거든요. 하늘의 신비. 교회가 탄생한다라는 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다고 탄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탄생의 신비를 품고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면 교회 탄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통해 주신 비밀, 그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탄생은 뭐예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비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바울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계시,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 드러남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탄생시켰던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자신을 포함한, 바울을 포함한 거룩한 사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신 거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 탄생의 비밀은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교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혀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교회가 오늘 바울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므로 교회가 탁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왜? 이전 세대가 몰라. 다윗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도 몰랐어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느헤미야 아주 어렴풋이.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의 안에 담겨졌던 교회가 우리 눈에 탁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대를 살고 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교회 탄생의 신비를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만들어낸, 지금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교회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해 왔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낸, 탄생시킨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모태가 뭐냐 이거죠. 오늘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땅에 딱 떨어지자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오늘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전해질 때 이 땅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다 갈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갈라짐입니다. 분리.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리가 있어요. 분리돼요. 담을 막 쳐요. 너는 나랑 달라, 계층이. 너랑 나랑 학력이 달려. 너는 나랑 경제적 상황이 달라. 너랑 나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맨 다른 것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갈라요. 그래서 외로워져요. 사단의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외롭게 만들면 성장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외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요. 의식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사단의 방법은 뭐냐면 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혼자 만드는 거예요. 혼자. 나는 이것 때문에 너랑 담싸. 나는 이것 때문에 너랑 안 맞아. 나는 이것 때문에 너랑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계속 담을 치게 만들어요. 별 이유도 아니에요. 별 이유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일으키는 마음은 뭐냐면 계속 다름을 틀림으로 주장해서 넌 나랑 틀려. 여러분 다름이 있을 때 어떻죠? 아름다운 거예요. 다름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가족을 보세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김치만 먹어. 깍두기, 뭐 열무김치, 총각김치, 뭐 김치전, 뭐 김치국, 김치찌개, 김치밥, 뭐 김치 온통 막 십첩반상했는데 다 김치야. 행복하세요? 나 오늘 십첩반상 받았어. 막 이러는데 아내가 엄청 땀 흘리고 고생했죠. 그런데 다 김치야. 공통점이.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실까요? 의문이 가시면 내일 실험해 보세요. 똑같으면 거기에 아름다움은 없어요. 여러분 나가시면 이제 거의 낙엽의 끝물인데 색깔이 빨개요? 아니요.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 중간색도 있고 고동색도 있고 온갖 색들이 어울리니까 그 어울림 가운데서 뭐가 있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거기에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만약에 딱 나갔는데 여러분 다 시뻘게. 이 색깔.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우세요? 눈은 가려야 돼요.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다름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틀리다고 하는 순간 그 틀린 건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요. 틀렸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워야 돼. 다 지워야 돼. 너 그거 지워야 돼. 넌 그거 없애야 돼. 너 그거 안 없애면 나랑 같이 못 살아. 그리고 계속 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벽을 계속 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계속 발현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자꾸 벽을 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깨끗게 도와달라고. 왜요?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불러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오시면 한 주가 10주가 되는, 1,000원이 10,000원이 되는 10배의 주식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다 올 거예요. 다 올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왔어요.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끝난 다음에 뭐죠?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르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탁 오면 우리가 어디로 탁 들어오게 되냐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오늘 거기 보세요. 5절, 함께 함께 함께.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989년 11월 9일. 저 동독이라고 하는 그 동쪽의 베를린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망치를 갖고 정을 갖고 그 수십 년 동안을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갈라놨던 그 담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망과 정으로. 그리고 그 일부가 깨지고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쫙 사람들이 그 뚫려진 담을 넘어서 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하나됨의 기쁨이 얼마나, 이전까지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니 민주주의니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칼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싸웠던 그들 안에 큰 감격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벽,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벽,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그걸 누구도 깨지 않으려고 했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불려진, 복음으로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인 사람들 안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예쁜 자와 미운 자의 생김새 깨지기 시작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힘센 자와 힘없는 자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온갖 벽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모여든 사람 안에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나중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법조인의 모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회에서도 하잖아요. CEO 모임. CEO가 여러 명 있을 때까지 교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은 없어요. 밖에서 모이잖아요. 밖에서 모이는 걸로 충분해요. 교회는 뭐예요? 그 모든 벽을 헐고 나와 다른 사람을,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찬란한 영광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게 될 때 저는 꼭 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그런 장애우들이 함께함으로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리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의 역사는 함께함으로 모든 벽이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어짐의 기쁨, 내가 벽 쌓고 살았는데 편했는데, 벽 쌓고 살아서 좀 안정됐는데 이거 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헐면 불편하지 않을까? 좀 귀찮지 않을까? 아니요, 헐어보세요. 헐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죄를 이긴 기쁨, 예수가 이기신 죄의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면서 자꾸 재지 마세요. 이걸 해 말어.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봤어요. 조금,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간 봤어요. 살짝.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 그 비밀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모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놀라운, 이게 대동이죠. 대동단결의 놀라운 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죄의 해방, 악의 해방, 불의의 자유로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됨. 하나 되는데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똑같이 해 나랑. 이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다름을 품어낼 때 거기에 감격의 해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이룬 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쫙. 이게 그때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므로 그들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교회 행전, 교회의 역사. 이게 교회의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담을 허물고 그리고 그 담을, 벽을 허물고 함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요? 허물어지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은혜의 경륜. 여기서 경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영도 집사님이 경륜 이렇게 아까 기도하셨는데 처음에 이 경륜이라는 거, 여기서의 의미는 직무예요. 직무, 사명.
그래서 다시 그걸 이렇게 읽으면 돼요.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무, 사명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비밀을 드러내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두꺼운 담이 헐어져서 교회로 함께 모여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경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은혜래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요. 배고픈 적은 얼마나 많고요. 바다에서 폭풍 후에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외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깨닫기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리더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온갖 당할, 진짜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할 정도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역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만 희생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그만 해를 입거나 손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이 비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폭행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진 비밀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 이사야가 말했던 11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안에 담겨진 그 비밀이 예수 안에서 내가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 내 안에 있는 담들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쫙쫙쫙 금이 가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 강하고, 사도 바울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일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중심 때문에 사람 같은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비밀을 점점 많이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점점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해요. 사람을 아끼기 시작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보면 하찮게 여기던 그 사도 바울이 능력 없는 사람도 품어주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변화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많아지면서 그가 경험했던 진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요. 점점 다 허물어져요. 다 허물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구나. 사도 바울은요, 점점 교회에 대한 소중함,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함께함의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이거구나.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일에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여전히 감격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왜요?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점점 그 마음의 중심에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와 너무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자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격과 기쁨과 교회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도저히 내 작은 가슴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그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한 비밀이 특별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비밀을 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미 그 비밀을 매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 경륜의 사명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하나됨,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담이 허물어져야 거기서 이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고. 영식이 엄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고 자르고 나누고 패거리로 살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게 얼마나 외롭지 않냐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 참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 경험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전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야, 이제 외우십시오. 이거 외워서 자 이제 옆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뭐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그 비밀을 알고 그것이 우리 안에 누려짐을 경험할 때, 함께함을 경험할 때, 그 영광이 점점 빛날 때 우리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고 탄생한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 여기서의 경륜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의 경륜은 뜻이.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계층의 장벽, 교육의 장벽, 경제 형편의 장벽, 신체의 상태의 장벽, 모든 장벽이 사라지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특허권이 많아요. 교회에 있는 특허권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지혜의 특허권이 교회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는 특허권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 얻는 특허권, 이 지혜의 특허권은 교회에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버텨내는 지혜, 그 지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결핍이 돼서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 광야 같은 삶의 결핍 가운데서도 입을 꽉 다물고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케 하는 그 지혜의 특허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 가운데서 아파하고 쓰려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데,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목이 뻣뻣해요. 그런데 그 뻣뻣한 사람이 목이 부드러워지며 고개가 숙여지는 이 겸손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놀라운 특허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 특허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지혜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고 우리의 말씀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3장 10절. 여러분, 제가 빨리 끝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돌아올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 11월 둘째 주에 설교할 거예요. 예, 우리 자, 우리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교회는요, 왜 영광스럽냐면 또 하나의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세상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 하면 뭐예요?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이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권세자들, 이거는 성경에서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상징적 문구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딱 보니까 사단이 어때요? 놀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 특허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만드는 지혜의 특허권, 죄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지혜의 특허권, 소망 없는 존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기쁨의 존재가 되는 그 지혜의 특허권, 온갖 지혜의 특허권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해요. 바뀌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담을 다 허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아파요, 제가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드러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감쌌으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감쌀수록 골마요. 그리고 그 골문 게 뼈까지 가서 뼈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아픈 걸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것 같지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치유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그 병은 금방 나아요. 왜 우리 안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약함,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꽁꽁 싸맸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골무는 거예요. 계속 골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려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도전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감싸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씀은 수십 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말 걸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세요. 너 그거 아프지? 그 상처 힘들지? 열어. 그럼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런데 안 해요.
변하지가 않죠.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의 세력이 그 피상성, 감추는 걸 열어서 나 여기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의 치료를 경험하는 저 환자예요. 저 의사 아니에요. 의사인 척 했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조언 다 했는데 저 사실 중환자예요. 저 너무 아파요. 열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지혜가 그 영혼의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함을 통해서 낫게 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 사단의 세력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 도대체?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지식이 있기에, 어떤 지혜가 있기에 이런 변화, 이런 회복, 이런 소망의 존재가 되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보면 놀래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교회를 잠들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드러내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빛바랜 편지처럼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마치 건강한 교인인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그것은 오늘 사단의 간괴고 속임이에요.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을 보세요. 오늘 12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갖게 되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로 인한 교만 때문이든 죄로 인한 깊은 죄책감 때문이든 상관없이 죄인은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 많이 지닌 인간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담대함이고 확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담을 헐어달라고, 내 담이 헐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주눅들게 만들어요. 계속.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해요. 아유, 내가 뭘 해? 그리고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맞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틀린 거야.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된 거야. 계속 갈라쳐요. 그런데 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제 아픈 걸 드러내요. 제 약함을 드러내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걸 드러내요. 그리고 그 드러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해요. 그럴 때 사람 앞으로 가서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이거 아프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회복되고 있다고.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함. 담이 허물어지는 함께함.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단은 미칠 노릇이에요. 미칠 노릇. 우리 반주해 주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사단은 이걸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을 참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죠. 이런 교회. 건물 큰 교회 말고요, 사람 막 모이는 교회 말고요, 헌금 많이,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나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어린데 어디다, 그게 아니에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함께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몸을 낮춰서 그 어린아이와 함께 뒹구는 것,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을 되찾아야 돼요. 사단이 빛바라게 만들었 그 교회의 이름, 이제는 먹칠을 해서 교회라는 거를 드러내서 쓰기조차도 불편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장담 아닌 장담을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면 저는 1절 바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박현희 목사님이나 이진성 교사님, 저 모자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개척하자고, 목사님 개척하자고. 미국에서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꼬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복음, 말씀, 그 놀라운 복음 안에 담겨진 감격들을 1년 6개월 동안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래,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부족한, 여전히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내 담을 허물어 갈 때, 저도 불편한 성도 있어요. 여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허물으셨는데. 그래서 마음에 신념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더 불편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앞으로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성도로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함께 할 거라고. 이게 제 목회의 한 가지 신념이에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거라고, 벽을 허물 거라고. 사단이 자꾸 넌 달라, 저 사람이 너랑 안 맞잖아, 지금 자꾸 너랑 다른 얘기 하잖아. 그래도 더 만날 거야, 더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담을 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됨의 그 찬란한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이름, 퇴색된 교회의 이름이 다시 빛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